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귀한 날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무리 오랜 세월을 세상에 살았어도, 그리고 세상 모든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에 속한 거죠. 우리의 생명과 삶은 그 근원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신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생명의 신비, 그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길에 드리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 자유와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오늘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33반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온 세상을 말씀과 진리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섭리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대로 완성하실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과거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미래까지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시며 유일하신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위험과 허무 가운데에서도 구원과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부활의 생명력만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임을 믿사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먼저 고백합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만 매여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안일한 삶에 젖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게 하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62장 함께 찬송하시고 김동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교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종노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저희들 죽음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소망 없이 살아간 불쌍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저희들로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부름받은 자를 섰다 생각 말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며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주를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각오 순교의 각오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들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선택받은 성도들, 여러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은 자들,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많이 있사온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있는 가운데 영적으로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 주린 심령으로 모여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렸듯이 사랑하는 성도를 광야와 같은 삶의 일상에서 풍성한 만나가 내리고 풍성히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운반하게 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51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통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쓰레기가 담긴다는 것은 같지만 쓰레기통은 언제든지 다시 비우고 다시 쓸 수 있지요.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곧바로 봉투와 함께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서 매장이 되거나 또는 소각되어 소멸돼 버립니다. 즉, 쓰레기통은 다시 재생될 수 있지만 쓰레기 봉투는 더 이상 재생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기후변화, 기후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기후 재앙의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즉, 쓰레기를 비울 수 있는 쓰레기통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비울 수 없어 폐기시켜야 할 쓰레기 봉지의 단계로 거의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칫 이 지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처분할 그럴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연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직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돌이키고 변화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죽음이 다가와 버리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우리 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양심도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살아있다면 거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우리의 양심이 죽어버리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완전히 죽어버린다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악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계신 무덤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져 있지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덤은 우리의 육신들이 마지막으로 폐기 처분되는 곳입니다. 큰 부자들이나 왕족들은 화려하게 무덤을 꾸미고 왕릉처럼 만들어 놓겠지만 그런 왕릉에 묻혀진 시신은 다른 시신보다 훨씬 더 멋있게 썩어갈까요? 썩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무덤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도 같은 거죠. 그 무덤 앞에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생명으로 재생되거나 다른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무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그 무덤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담당하고 계신 세상의 온갖 죄악의 쓰레기들이 가득한 셈이지요. 실제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은 최악의 사형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 당연히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왜곡된 거짓들과 말도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그 조작과 어두운 공작들, 그리고 얼마나 무자비한 폭력과 또 힘으로 위협하고 밀어붙이는 악한 손길이 동반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평범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기업이나 또는 여러 정치적 집단 같은 것에서 여전히 수많은 거짓된 조작과 또 공작들이, 그리고 표시 안 나는 폭력들이, 그리고 사람을 떨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위협들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쓰레기 같은 현실들을 그대로 예수님의 몸에 품어 안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몸에는 수많은 배신의 상처들이 있지요. 한동안은 예수님을 왕처럼 환호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로 돌변해 버렸고,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자리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지요.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자부했으면서도 어느 순간 별것도 아닌 종들에게조차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배신을 저지릅니다. 어찌 보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분노와 증오의 치를 떨만한 그런 배신의 쓰레기를 예수님은 몸에 안고 계신 거죠. 게다가 예수님에게는 극한 상황에서의 외로움과 고독함도 있으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오를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의 주변 사람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아무 연관도 없던 구경꾼 중 한 사람이 재수없게 걸려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까지 갔지요. 못 박히시고 죽어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삶의 가장 밑바닥과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부르짖게 되는 탄식으로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고난의 과정 끝에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현실을 예수님도 그대로 거쳐가셨고, 예수님의 시신에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무덤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세상의 온갖 죄악된 쓰레기들을 다 모아놓은 무덤인 거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무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의 현실 그대로지요. 우리도 죽어서 다 가게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죄악된 역사가 변화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게 된다면 언젠가 다가오게 될 이 지구의 종말의 날, 그 현실을 예수님의 무덤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 무덤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인간의 손길에 의해, 죄악된 손길에 의해 망가져가는 이 자연 만물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세워놓은 바벨탑과 같은 그 죄악된 문명과 문화와 학문의 세계까지도 결국 마지막은 이 무덤과 같을 뿐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죽음의 무덤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2절에 의하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고, 5절에 의하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이어지는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만일 무덤이 죽음의 장소로서의 제 기능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면 이런 말들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무덤에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날만큼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무덤은 그 무덤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오히려 생명의 역사,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아니면 그 무덤자리만 땅이 꺼져서 예수님의 시신이 땅속 깊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을까요? 6절을 다시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몸소 처절하게 겪으셨던 죽음의 권세를,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죄악의 모든 권세들도 예수님께서 물리쳐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이 무덤을 무덤되게 했던 모든 악함과 죄와 어두움과 그리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온전히 물리쳐 이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을까요? 2절 말씀에 지진이 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3절에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이 세상의 죽음과 파괴와 어두움과 타락의 세력에 의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생명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은 우리 인간들과 같은 이런 수준의 생명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고 언제든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늘의 생명력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장 막강한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로마 병정들이 무덤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굳게 지키고 있었지만 4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을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막강한 생명력,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 속에 나타난 생명력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 땅의 모든 죄와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력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릴 종말을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 모든 죄악과 어두움의 권세는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와 어두움의 권세 속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앞에 소멸되어 버리고 말아버릴 그 허상 같은 것에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그 허상들에게 붙잡히고 그 허상들에게 집착하면서 부활의 생명과 진리라는 이 실상이 아닌 소멸되고 없어져 버릴 허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더욱더 허무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놓고도 내 삶에서 맺을 수 있는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열매는 없는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럼 더 이상 재생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폐기 처분을 향해 가는 이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여전히 새로운 세상을 펼쳐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7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리고 10절에서 또 한 번 이 말씀은 반복이 됩니다. 10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 중
거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이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몸으로 사셨던 모든 삶의 흔적들은 모두 다 갈릴리에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최악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악과 어둠과 허무한 비극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소멸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려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비극적이고 아무리 부끄럽고 처참한 실패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힘입어 언제든지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조차도 그 죽음을 극복하고 완전하고 새로운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생명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의 환경에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든 부활의 새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죄와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는 소멸이 선포되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죄악된 현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며 부활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언제나 나아가는 성숙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과 기쁨이 특히 슬픔과 절망과 원통함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딛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주셔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또 새로운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우리들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참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대신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닷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저 유리바다와 그 호에 환한 영광이 나창 그 영광에보다 그 성령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저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나장에 비치는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아니라 나지 없으리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의 살렘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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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감사합니다. 부활절인데 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 지나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16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린다 해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생명의 은총에 어찌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와 큰 사랑 속에 있음을 늘 깊이 깨달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헌금과 더불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더 온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그 어떤 것에 의해 얽매임 없이 부활의 해방과 부활의 자유와 부활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봉헌된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억압과 죄악과 근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의 복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데 사용되는 소중하고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친히 부활의 권능으로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부활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빕니다. 좋은 일 많으시고 행복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속초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속초 만척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없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 중이신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동로의 장로회 임시총회 그리고 강원동로의 제140회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태백에 있는 장성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당회원들이 총대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충계대 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는 분들은 각 구역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어야 될 4월 정기재직회는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일에 정기재직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금주 부활절을 맞이해서 떡을 제공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연한 안수비사님 가정과 또 김미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힘입고 더 복되게 또 힘차게 한 주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참된 생명과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낮고 천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의 영광과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부활의 섭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음 속에서 허무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 속에서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언제 어느 때나 그 예수님과 더불어 더 온전하고 참된 구원과 생명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